여러분, 자, 운동 경기에서 초반에 이긴다고 끝까지 이긴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인생의 초반이 잘 나간다고 말년까지 끝까지 잘 된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일찍 피는 꽃은 일찍 시들기 마련입니다. 잘 나간다고 우쭐 거리다가 헛발질하면 망하는 것은 드러나는 수인 것이죠. 인생에 대한 평가는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그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부모를 일찍 여우고 인생을 반항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의 하던 일 땜쟁이였어요. 사기 그릇도 때우고 또 쇠 그릇도 때우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렸을 때 굉장히 방황하면서, 그의 부모가 일찍 죽었습니다. 방황하면서 반항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립하는 것,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도 같이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점차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됐고요. 그가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이 되었고요. 그는 결국 설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그의 삶은 바로 그의 적극적이었던, 그 반대로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이제 돌아서니까 이제는 올바름에서 적극적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설교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를 두고요, 영국에서는 불법 집회를 인도하는 사람이다, 불법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영국의 국교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죄목을 씌워서 그를 무기징역에 처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12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바로 출獄해서 그가 썼던 책이 우리가 잘 아는 철로 역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제대로 믿게 해야 되겠다. 그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알았지만 반항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철로 역정을 썼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쓰면은 다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철로 역정에서는요, 바로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화적으로, 이 속에 우화가 있죠. 우화, 비유적으로 그 책을 쓴 것이죠. 자,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존 버년은 자기가 바로 이런 헌신된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아주 가치 있게 구현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한 존 버년이 바로 감옥에 있었을 때, 감옥 생활을 12년 동안 했을 때 그의 삶을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예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런 인생이었고, 또 그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삶을 살았을 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은 형통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오늘 읽은 내용은 바로 요셉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않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장자나 있는 그 아버지의 대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장자만이 입을 수 있는 채색 옷을 입었어요. 아버지는 너무너무도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자기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을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형들보다도 더
많이 돌보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한 왕자와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가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네.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꾸었네. 라고 하면서 아주 발랄한 모습으로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그에게는 바로 형들의 미움이 쌓이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들이 바로 그 양치기를 하러 먼 길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요셉에게 먹을 것을 챙겨서 형들을 위로하러 보낸 것이죠. 형에게 이걸 갖다 주어라 라고 그랬는데요. 그 기쁜 모습으로 덩실덩실 뛰면서 형들이 저 멀리 있는 걸 보고 달려갔던 요셉에게 다가온 것은 형들에게 붙잡힘을 당해서 커다란 구덩이에 내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던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는 가까스로 그의 형, 넷째 형이죠. 유다에게 도움을 입어서 바로 그는 죽음을 면했고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애굽에 끌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날마다 울며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을 원망할 것입니다. 울분에 찬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고 그의 가슴은 뜨겁게 달아올라서 분노로 타오를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화병에 걸릴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요셉에 대하여서 39장 2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의 가치로 봐서는 지금 지극히 깊은 고난의 수렁병에서 살아간다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이끌어서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지역하면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는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다는 것 바로 이것은요 바로 유익하다, 공격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장애 없이 상황을 급속하게 진전한다, 나아진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통한 삶은 역대하 26장 5절에서는요 우시아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 여호와께 예배할 동안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은요 고난 당하시는 종에 대한 내용 속에서 바로 형통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께서 바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 성자 하나님은요 바로 인간의 세상에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며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도 형통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계획하신 커다란 일, 이게 바로 형통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위탁하니 모든 일이 잘 풀렸다, 형통하다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요셉이 총무 일을 도맡아서 하니 5절에 보면은요,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형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요셉의 삶이 가장 형통했을 때의 삶을 꼽으라면 분명히 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 요셉이 진정 형통하다라고 하는 때는 그가 가장 어려운 시기, 바로 그가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있을 때를 형통했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그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내용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과연 당신은 형통에 대해서 당신의 견해를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 아마도 100명이면 99명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잘 풀리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요, 우리 화장지 회사 모나리자에서 잘 풀리는 집이 나오죠. 화장지 불티나게 팔려요. 이삿짐 갈 때, 개업집 갈 때 그 화장지를 사갖고 가잖아요. 두루두루 잘 풀린다, 잘 풀린다. 인간은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풀리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풀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어떻습니까? 아이를 잘 키워서 인생이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학원을 보내요. 학원을 하나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요즘 학교 가면 다 있잖아요. 방과 학습도 있고 또 EBS 교육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극히 더 적극적인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그 학원 보내고 또 그 학원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엄마가 저희 가지고 가서 이 태우고 또 가고, 그래서 헬리콥터맘이 돼요. 헬리콥터 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잘 풀리기 위해서 이렇게 키우는데요. 무엇이든지 아이들이 원하면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인내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무조건 다 주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분냄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아이들은 인스턴트 식품처럼 인생이 그렇게 편해져 가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고난을 알지 못하고 심오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만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할 거 없어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이제 형통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걸 받아들이려 하고 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그저 안전하고 풍요를 누리며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그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내가 복을 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꿈꾸는 것, 이거는요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한참 빗나간 것이요, 번영신학을 그들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 이야기를 알죠? 나비. 그 알 속에서 그 나비가 엄청나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다가 그 알을 탁 깨고 또 힘들게 몸부림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나왔을 때 비로소 나비가 활활 날아가요. 헐헐.
그런데 그 인내의 과정이 없어서 어떤 곤충학자가 그것을 갖다가 칼로 찢어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나비가 어떻게 됐어요? 나왔는데 불구가 된 거예요. 얼마 날지 못하다가 추락해서 죽어버렸잖아요. 인생이 뭡니까? 그렇게 쉽게 헬리콥터 타고 다니고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화성 갔다 달 갔다가 지구 갔다 그게 인생이 아닌 것이죠. 오늘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다 좋아하니 아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나갈 때 내가 그 수렁에서도 견뎌보고 뜨거운 그런 풍부에서도 견뎌보는 것, 이게 인생이다 라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 겪어야 될 것을 충분히 겪어야 됩니다. 느껴야 할 것을 충분히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져 그때 비로소 형통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보디바르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보디바르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였다가 거절하고 그래 결국은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수감되었죠. 이것 역시 세상 시각으로 보면은 형통하다 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지지리도 못났네, 복이 없네 라며 그를 흉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의 삶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그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것을 지금 요셉으로 하여금 퍼즐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살았던 요셉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요셉을 고통당하게 하시는 것은 요셉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진흙물에 넣어서 뒤죽박죽 섞어갑니다. 그리고 숨을 콱콱 죽입니다. 그리고 비벼댑니다. 이리 치고 저리 되치고 실컷 반죽을 당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은 바로 토기장이의 손에 아름다운 토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때를 형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죽을 당하고 이러한 삶을 갖다 그는 불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형통으로 가는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신 그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70명에 불과한 야곱의 가족을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곡창지대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푹푹 삶습니다. 4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그 큰 가마솥에 넣고 푹푹 삶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400만 명의 커다란 민족이 됐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는 바로 출애굽 사건을 보이시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무슨 과정이었어요? 빚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형통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하다가 늦은 나이에 부름받고 목교의 현장에 들어섰습니다. 쉽게 말해서 9회 말까지 야구 경기를 하려면은요, 제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가 콜링을 받은 거예요. 50대 나이에 아주 인생의 황금기잖아요. 인생의 황금기를 저는 바로 사업하는 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신학을 택한 것이죠. 그때 신학을 하고 또 이제 목회를 결심하고 그래서 이 서충주 신도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이 목회가
날이면 날마다 부흥되고 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적처럼 일이 잘 되어야 할 터인데, 그러나 이 길은 더디기만 하죠. 우리 집사님들 잘 알죠? 얼마나 이 전도가 힘든지 몸소 느끼잖아요. 더디 가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길이라면 상황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한 복판인 이 충주의 중앙판면, 이게 한 복판이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을 한다면,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간다면, 지금 저에게는, 지금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성도의 길은 분명히 고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 형통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보면은 내 몸이 왜 이렇게도 약한지, 허구한 날 내가 왜 응급실로 실려 가야 되는지, 왜 이리도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지, 그것을 원망으로 여기고 분노에 가득 찬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형통하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약하고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정을 삼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런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바로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굽히지 않는 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성도라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지금 사용하시고 빚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좀 더 있다가 일어나자, 조금 더 있다가 말씀 읽자,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하자,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찬송 부르자,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전도하자.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좋아요.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의 삶을 살 때, 거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나의 가족의 구원을 이룹니다.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민족 구원의 소망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통하여서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요셉이 거닐었던 그 길이, 존 번연이 거닐었던 그 길, 믿음의 식구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이 길이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음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으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가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소망으로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민족이 복음화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